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아는 게하되 모압 시골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사람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누구도 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올 한 해 처음 주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를 함축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쌓여서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낼 때 통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떠올리다 보면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현세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무병장수, 건강에 대한 문제, 또한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이런 복의 개념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세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요, 딱 오해하기 쉽상이죠. 어떤 오해가 발생할까요?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누구보다 물질의 복도 먼저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들의 평안함과 직장과 성공과 번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그리고 종교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회일수록 이런 가르침, 복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은근히 스며들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회개를 얘기하고 핍박을 얘기하고 또한 고난을 얘기하면 외면받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며 좁은 문의 정신을 얘기하면 외면받는 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오해를 잠재우고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분과 가까이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는
대번 말씀하신 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포하시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장면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도 새롭게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물질의 번영과 성공과 잘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내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하나님의 의지로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만남 속에 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은요, 그 누구가 번복하거나 막아내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복의 약속은 한번 주어지면 취소가 안 돼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 말씀 속에 아주 재미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 말씀은요, 광야에서 벌어진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의 주인이었던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란 사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되게 마음이 불쾌했어요. 아니, 저놈들은 어딜 가나 잘 되고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고 왜 다 저 사람들한테 쩔쩔매는 걸까? 우리 민족도 저 이스라엘에게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력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발락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술을 동원하려고 해서 주술. 마침 그 지역에 주술에 능한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 주술사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두둑히 복채를 챙겨서 자신의 부하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가서 요청하기를 제발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 무당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뭘 날려요? 살. 그렇죠. 보신 적 있죠? 그런 장면들. 지금 이 발람이 살을 날려달라고 발락이 부탁하는 거예요. 저주해서 저 민족을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 요청의 장면이 바로 6절에 등장해요.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앞서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살을 날리라는 겁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발락이 발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람이요, 저주하면 누군가 망했어요. 실제로 발람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잘 됐어요. 이것을 익히 알고 있는 발락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주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신의 힘을 이용해서 무찌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자, 우리 집에 하룻밤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뒤 그 문맥을 보시면 발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신을 조종하거나 부리는 사람이었죠. 아마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있어서 한 신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신의 응답을 받아야 했기에 잠깐 시간을 가져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하루라는. 그때 진짜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지금 무슨 일이냐? 너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더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발람이 네, 저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주하라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이때 우리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본문 말씀 12절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대명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점점 번성해서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에 대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경고하세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따라가서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계세요. 그때의 아브라함, 이게 확장돼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후에 200만이 되는 민족, 나중에 신약시대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복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을 우리가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25장.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복을 거부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취소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으면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보상과 대가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법학자, 역사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돈, 만몬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거저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이 세상을 진단하는데 어떤 법칙이 돌아가는 세상이다? 매매 법칙이 돌아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내야 되는 법칙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이게 매매 법칙이죠.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공짜로 물을 줍니다. 사은품을 건넵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조차 세상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처럼 냉정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를 주고도 3개, 4개를 받으려고 해서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땅이 이 땅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매매 법칙에 설득당하고 주장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법칙은 뭐죠?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선물, 그냥 무조건적으로 변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볼까요? 왜 우리가 자꾸 복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법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좀 삐진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삐졌을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1년간 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잘 되고 있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좀 초라한 거예요. 또 이사를 가게 생겼고 학원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좀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으면서 잘 안 풀리면서 제가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만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매매의 법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매매 법칙에 짓눌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의 법칙의 얘기를 듣고 그 복이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은 취소함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만 내가 계산하고 숫자를 생각하고 복의 조건을 따져보게 되는 거죠. 때문에 복을 자꾸 조건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약간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덜 드렸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했는데 봉사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바빠서 못했어요. 자, 그럴 때 마침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애가 다치고, 사고가 터지고, 경제적으로 막 어려운 일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 나 벌 받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벌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진짜 무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여러분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째째하게 여러분이 얼마큼 했다고 해서 복을 주시고 안 했다고 해서 벌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서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시고 진짜 서운하신 포인트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복으로 찾아오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의 매매 법칙으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복을 깎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시고 정말 서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몇 구절 여러분께 한번 제시할 텐데 이 모든 구절에 동일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6장 3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다 읽기는 힘드니까 노란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장면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4절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인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편 23편 4절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닫히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시간을 점프해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종말의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이전에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노란 글씨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될지라. 이 복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셨고 복을 주기로 다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은 무조건적이라서 세상의 매매 법칙으로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못해서 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쫙 관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 복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락은 발람에게 계속 요청해요. 저주해라, 저주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사라진다, 끊어진다, 없어지게 만들어라. 영어로 God 저주하게 만듭니다. 무려 몇 차례, 3차례나 저주를 시도해요. 처음에는요, 어디서 그 저주를 시도하냐면 바알, 바못 바알이라는 신당이었습니다. 거기는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대한 제물을 차려놓고 줄 쌓인 발람이 주술을 막 합니다. 살을 날리려고요. 그런데 살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 발람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을까요? 저주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이 막 선포되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장소를 옮겨요. 여러분, 이 주술에 심취한 사람은요, 이 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영험하지 않으니까 더 새로운 터에서 주술을 시도하면 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는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똑같은 제물을 차려놓고 주술을 시도합니다. 그때 저주를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뭐가 나왔을까요? 축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복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복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말씀하셨다면 어찌 행하지 않겠는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실패 끝에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저주하라고 돈을 줬는데 복제를 두둑히 챙겼고 재물을 준비했는데 시간을 들였는데 계속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장소를 옮깁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부올산이라는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똑같이 저주를 선포했는데 또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실패하고 나서 마지막 플러스 1 하나님은 또 한 번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시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복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복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발람이 자기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뒤에서 발락은 그것을 조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 되게 하셔서 저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이 나갈 수밖에 없게끔 하셔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큼 섬겼고 그 수준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 번 복 주시면 번복함이 없다는 이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형편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번 정도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 중에서 진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진리. 제가 그 가사를 잠깐 갖고 와봤는데요. 1절 가사 보세요. 하나님 사랑 뭐 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매의 법칙을 강요할 겁니다. 잘했어? 칭찬. 못했어? 벌.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사고 구조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은혜의 법칙을 막 공격할 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복마저도 은혜의 법칙으로 해석하려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때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한 해 삼으신 그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매매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서 누군가에 영향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시도를 다 마치고 그 자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우자의 앞에서, 가족 안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한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서, 학교에서 친구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받은 존재로서 그 자리에 머물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주세요. 왜? 난 축복의 통로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읽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상대방의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들게 하셔서 내 삶을 기꺼이 열어서 그를 돕도록 나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끝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도 그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한 해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첫 번째로 이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할지라도 저주를 하라고 종용할지라도 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저주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정죄의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의 입수 주지 않으셨어요. 축복의 입수를 주셨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비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는 그 누구도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흘러가는 그 복이 필요한 가족과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나의 존재로서 다가서서 그들에게 살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시간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또한 복이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기보다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이런 매매의 법칙에 따라 나의 복이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평가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 정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매매 법칙을 따라 잘하면 축복, 못하면 저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할 것은 하나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복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바라건대 가족과 직장의 동료, 친구와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따스한 시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날 때에 이 땅 가운데 매매 법칙으로 힘겨워하고 지쳐하고 상처받고 낙심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 배우고 듣고 느끼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동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그 복에 대해서 오해했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매매 법칙에 사로잡혀서 내가 좀 주님을 잘 섬겼으면 그만한 대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잘못된 복의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복은 내가 잘했다고 해서 더 주어지고 못했다고 해서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매매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셨다면 이제부터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지어져가는 모든 공동체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